이 시간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앞에서 봉독해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세계 언론에서 다루어졌던 뉴스 중에 가장 쇼킹한 뉴스는 어떤 뉴스였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북한 권력의 2인자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숙청당한 뉴스입니다. 북한은 1948년에 소련의 지원을 등에 업은 김일성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김일성, 아들 김정일, 손자 김정은까지 3대 세습 독재 체제를 이어오고 있는 세계 유일의 공산당 일당 1인 독재 국가입니다. 1994년에 북한에서 신처럼 떠받들었던 김일성이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제 북한은 끝이 났다. 북한은 이제 곧 망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북한이 아직도 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 김정일 넘어서 손자 김정은까지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독재 체제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북한이 일당 1인 독재 체제를 이어오면서 아들 김정일이 죽고 손자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로 오를 때에 그 김정은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입니다. 북한에서 장성택은 입지전적인 인물로 유명합니다. 북한은 자기 가문, 집안, 출신이 굉장히 중요한 봉건주의 사회입니다. 조상이 공산주의 혁명에 큰 공을 얼마나 세웠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나는 곳이 북한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공산주의와 상관없는 남한 출신이면 출세할 수 없는 곳이 북한입니다. 특별한 공을 세운 특별한 조상이 있는 것도 아닌 일개 평민이었던 장성택은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김일성의 딸인 김경일을 만납니다. 김경일은 김일성의 딸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동급생인 장성택을 만나면서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김일성의 반대를 꺾고 장성택과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김일성의 사위가 되면서 평민이었던 장성택은 하루아침에 북한의 로얄 패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남인 김정일이 죽고 조카인 김정은이 북한 최고 지도자로 옹립될 때에 가장 가까이서 김정은 정권을 수립하는 데 일조했던 사람이 바로 장성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장성택이 지난주에 북한의 모든 지도층들이 보는 앞에서 기관총으로 비참하게 공개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북한에서 발표한 장성택의 공개 처형 이후 북한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반란을 모의했다는 것입니다. 북한 지도층의 그런 갑작스런 소식들을 듣고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과 가장 가까운 혈맹인 중국은 겉으로는 북한 내정에는 우리는 간섭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외교 원칙이다. 그렇게 잘라 간단하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속을 부글부글 끓이고 있다고 합니다. 숙청된 장성택은 북한 지도층 인사들 중에서 중국과 가장 호의적인 친중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역시 보통 때와 다르게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성택의 공개 처형은 북한 정권의 잔인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비난의 성명을 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국, 남한은 어떠하고 있을까요? 긴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남한에 무력 도발을 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올해 30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런 그가 왜 자기의 친고모부를 그렇게 잔인하게 숙청했을까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장성택은 자기의 친고모부입니다. 정치법 수용소 같은데
유배를 보내도 되는데 단 며칠 만에 그냥 시차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관총으로 잔혹하게 그냥 공개 처형해 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단종과 수양대군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세종대왕이 죽고 세종대왕의 뒤를 이은 문종은 몸이 허약했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왕위에 오르자마자 2년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단종이 12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권력욕이 강했던 삼촌 수양대군이 결국은 왕위를 찬탈하고 조카인 단종을 유배 보냈다가 사약을 내려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조선시대의 역사를 김정은이 알고 있었을까요? 수양대군 같은 고모부, 자기 뒤에서 권력의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고모부를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김정은은 자신이 죽지 않으려면 고모부라도 죽여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이 편치 못하면 무슨 일을 해도 일이 잘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누구를 만나도 가시방석입니다. 관계가 껄끄러우면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만나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면 어디에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해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과 평화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마음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먼저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28절, 우리 28절 맨 첫 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왜 오라고 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좀 잘 살아보려고 발부딪히는 것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죄도 짓고 그렇게 헤맬 때도 있는 것 주님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실수하고 실패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가난이 짐인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마음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도 부러워하는 돈 많은 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것을 찾아 헤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부유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사치와 향락을 쫓고 즐기다가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마약의 늪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많은 돈과 부유함, 편안함과 안락함을 다 제쳐두고 뭔가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찾기 위해서 초월적인 존재를 찾아서 히말라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늘 사랑에 목마릅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얻으면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만의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헤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리의 마음에 뭔가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뭔가가 있을까요? 우리의 목마른 것을 채워줄 뭔가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없이도 혼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생겨나게 됐고 우리는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생겨나게 된 존재들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우리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잘 나가던 사업에 차질이 생기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걱정하지 않던 그런 문제가 수시로 우리의 머리를 골치 아프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브레이크를 거셔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부족한 존재인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 같은 거 나는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태연한 척 그렇게 앉아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께 오늘 이 아침에 정말 나가기 원합니다. 무거운 짐, 염려, 걱정, 고민, 불안, 우울한 마음들 다 주님 앞에 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2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쉬게 해주시겠다고 해놓고는 자신의 멍에를 다시 메라고 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너희는 내 멍에를 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멍에는 논밭을 기경하는 짐승들이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멍에는 항상 두 마리의 소가 맸다고 합니다. 두 마리 소가 멍에를 같이 메고 그렇게 땅을, 밭을 갈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매는 소는 꼭 혼자가 아니라 다른 소와 함께 짝을 이루어서 멍에를 매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농부들은 멍에를 매는 두 마리의 소를 서로 싸움을 붙여서 진 소가 이긴 소를 따르도록 했다고 합니다. 멍에를 맨 두 마리의 소 중에 그래서 항상 한 마리는 또 다른 한 마리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뭔가를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 인생의 철학이 있고요, 인생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은 누구든지 무언가에 매여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표현대로 말씀하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런 세상의 멍에, 죄의 멍에, 너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평안과 안식을 얻는 방법일까요? 다시 한번 29절 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울까요? 주님이 대신 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이 리더가 되셔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면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멍에, 나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이 부르셔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아직도 주님의 멍에를 메지 않고 내 혼자, 내 스스로 기어이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려고 그렇게 혼자 세상의 멍에를 지고 끙끙대면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오라 말씀하시고 네가 지고 있는 건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메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대신 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께 나온 자들은 주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주님은 오늘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시고 주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배우면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배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법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파트너로 이 땅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과 법도를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우리는 익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법을 배울 때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 배울 때에 세상과 못하고 세상과 짝했던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벗어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세상의 때를 벗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 배운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려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멍에를 같이 지고 주님께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을 배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주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다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로 인한 죄책감들, 불안들, 갈등들, 고민들, 우울함들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 앞에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무거운 짐을 져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평안과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하늘에서 주시는 안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고민하고 염려했던 것, 걱정했던 것, 마음에 혼자 쥐고 앓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이 땅을 살기로 작정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